안녕하세요. 이 땅의 영성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 미니스트리 후님 마티코스 연구소 중국과정 2024년 그리스도인의 리더 아홉 번째 그리고 마지막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책의 8장인 미덕의 순환에 대해서 Virtuous Circle이라는 주제인 미덕의 순환 423쪽으로부터 468페이지까지를 함께 살피고 또한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프리마티코스 연구소가 앤티라이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중국 과정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잠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믿어 아홉 번째 마지막 나눔을 시작합니다. 주여 마지막 나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스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생명의 교제를 나누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8장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8장과 관련해서 앤티라이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로 묶을 수는 없더라도 오늘 성경을 열겠다는 결심을 천번 만번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더 많이 읽는 것 자체가 진정한 인간이 되어간다는 의미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처음 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귀환하셨을 때 바로 부자 청년 자기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신이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녕 주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돌아오시는 것조차 또한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따라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돌아오셨을 때 칭찬받는 즉 주님이 부재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여기서 말하는 부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계시지 않은 가운데서도 부재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분을 사랑하고 즉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라는 그 칭찬을 그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백성답게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핵심은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분 백성이라는 인식이 주후 1세기 주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부자라는 말 자체가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런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그런 관대한 사랑의 생활 방식을 개발하라. 즉 제2의 천성을 개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제2의 천성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부자 청년이 관대한 사랑의 생활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라고 인정하신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부자로서 살아간다라는 평판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 때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따른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부자 청년의 삶에 충만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만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자신이 속할 것이다라는 것을 부자 청년이 알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미덕이 말하는 핵심이다라고 그들은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2의 천성, 그것이 바로 미덕을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2의 천성은 도덕주의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도덕주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도덕주의라는 것은 일련의 사람들이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것에 맞추려고 정형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도덕주의, 율법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떠한 관계에서도 희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공격했던 이유는 희생이라는 것이 전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희생함, 다른 사람들이 희생해야지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도덕주의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주의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은혜를 사라지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스스로 제대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만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팽배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요. 그리스도인의 미덕에서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 모든 성도는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가 구속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윤리는 전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구속받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 정체성과 역할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왕들이며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왕들이며 제사장들로서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이 땅에서 올바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은 자신의 마음 중심 즉 성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미덕은요. 이제 전적인 주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에 맞게 살아갈 것인지를 살피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미덕의 태동은요. 특정한 활동과 실천의 순환 속에서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believe. 뭘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는 것,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또 믿는 건 뭐예요? 우리는 왕들이며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럼 왕들이며 통치자들이면서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액션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덕의 순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428 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교적인 그 의미로서 미덕은 어떻게 생기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활동과 실천의 순환 속에, 액션에, 순환 속에 사로잡힐 때 그 미덕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8 장의 제목을 미덕의 수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리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죄인이, 즉 의인이, 저 진정한 사람이 아닌 잘못된 사람이었던 사람이 성도, 진정한 인간이 되고 난 뒤에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임재하심으로써 죄인이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빌리프라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면서 통치자들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션은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 자녀로 통치자들이며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해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통치자들이며 제사장들로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그 통치하심을 예배하며 이를 세상에 전하는 청지기들로 살지를 사모하며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이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가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덕의 순환은요, 짝을 이루는 덕목들이 함께 작용한다. 이거는 뒤에 좀 잠시 나중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덕목이 사람 안에서 작용하려면 다른 덕목도 함께 작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엔트라이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거대 서사 안에 우리 위치를 분명히 이해함으로, 그래서 통합 인문 과정이 성경은 드라마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가 삼위 하나님이 이게 활동하고 계시는 성경 안에 기록된 역사 내내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이해할 때 일단 주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미덕의 순환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시작하고 성도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 시대.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과 선교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세상은 지금 그것을 통해서 베스킨라빈스에서 새로운 맛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한 스푼으로 맛보면서 이 맛이 이런 거구나. 이 맛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맛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시사회를 펼쳐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진정한 영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거대 서사 안에 우리는 그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땅끝까지 증언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미덕의 순환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미덕 순환 고리의 시작점은요, 바로 성경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무장하고 싶은 소원을 품고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행위요, 겸손과 인내의 행위라는 점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참신한 말씀, 은혜의 말씀, 어쩌면 치유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까지, 환영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까지 우리는 다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에이티 라이트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빚어지는 진정한 사람이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대 서사에 그 한 인물로 둘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그 덕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대 서사 안에 한 인물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이야기가 바로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티 라이트 목사님은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 번 계속 읽을 때 참된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 마지막 날,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때 담대하라 내가 곧 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거대 서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결말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말을 향해서 우리는 모두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시대를 살든지 왕들이며 제사장들로 계속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그랬을 때 레슬리 비기닌 이 선교학자면서 목사님이셨던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세속적 일로 비축하는 것 없이 우리의 필요를 공유된 인간성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 자체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부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가장 최고의 비밀스러운 기도로부터 우리의 가장 최고의 공적 행동으로 옮겨가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과 심판의 골짜기, 그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려가야만 하는 죄로 얼룩진 인간 본성의 한 부분, 그것을 아,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아는 것. 하지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이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을 때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권능 아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분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지만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온전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정작 중요한 점은 성경을 읽는 것이 그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과 생각, 영혼과 몸의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들의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준다는 의미에서도 그렇다라고 앤티 라이트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냥 읽고 또 읽고 싶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을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난해한 말씀을 가슴에 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해한 말씀이 성도의 마음에서 울리게 할 때 인내의 미덕이 성도의 마음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그 미덕의 순환에서 하나의 미덕이 또 다른 미덕과 연결돼서 계속 순환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내의 미덕이 겸손함으로 만들어지고 겸손과 인내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humility and patience are the surest proof of the increase of love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겸손과 인내는 사랑이 증대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어떤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같은 맥락인 거예요. 주님께서 언젠가 성도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난해했던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면서 인내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침내 이해하게 하시는 그날 성도는 큰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아마 영적 독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렉치오 디비나 또는 렉시오 디비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영적 독서, spiritual reading 이런 거죠. 렉시오 디비나는요. 네 가지 요소죠. 렉티오, 텍스트 읽는 거. 메디타티오, 텍스트를 묵상하고 오라티오, 텍스트를 기도하고 그리고 컨템플라티오, 텍스트를 묵상하는. 그러니까 묵상한다기보다는 관조하는 거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의 이름을 명명하면 그 관계가 순차적이지 않다. 영적 독서를 배우신 분들은 spiritual reading, 뭐냐 락치오 디미니아를 배우는 분들은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 독서는
하나에서 다른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직선적으로 연결 그러니까 원인 결과식으로 1, 2, 3, 4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다만 그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 반복되는 그 순환의 형태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반복되는 루프 같은 나선과 비슷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양한 순서와 구성으로 그래서 컨템플라치오로부터 오라티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렉시오로부터 컨템플라티오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근데 이런 영적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추잉한다는 거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래서 난해한 구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사자가 그 어떤 맛있는 고기 뼈다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물어뜯었던 것처럼 먹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그게 spiritual reading이다라고 이제 "이 책을 먹으라. Eat this book." 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일종의 장난스러운 민속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수련회 때 제일 많이 했던 그 댄스 있잖아요. 안에서 이렇게 안에 한 원이 있고 밖에 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인사하면서 또 춤을 추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순환 형태의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성경 읽기도 그래야 한다라고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하셨어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단조로운 음식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도 제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의 실제 실천에서는 네 가지 요소가 융합하고 상호 침투한다. 그래서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된다. 그게 미덕의 앤트리 하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실한 어떤 성경의 사람, 한 책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덕의 순환 요소로서 이해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거대 서사를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는 거죠. 그 거대 서사 안에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기승전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바로 아름다운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가 변혁하게 될 것이다. 죄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남게 될 것이라는 아름다운 것들만 정의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대 서사를 마주하며 그 거대 서사 안에서 깊은 감동을 가지며 진실한 만남을 하나님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 안에서 주님께 참되게 반응했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기 삶에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백성이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도 그들을 신실하게 대하시며 언약의 준수에 최선을 다하셨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는 영웅이 아닌 지혜를 찾아야 돼요. 성도는 성경 안에서 자신이 본받을 만한 인물을 찾지 말고요. 주님의 지혜를 찾아야만 합니다. 성도는 참된 삶의 덕의 삶을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모방하라고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항상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렇게 해서 찾게 되는 지혜는 삶의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만들 것입니다. 성도는 지혜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분별해야 하는 일에 그래서 그게 바로 영적 분별이라고 하는 spiritual discernment 굉장히 중요한 영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과목이죠. 자신의 인생을 분별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덕의 순환 요소의 부분에 이제 본보기, 이제 이야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보기죠. 계속해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가 사랑하며 닮아야 하는 오직 유일한 참된 본보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성도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게끔 합니다. 하지만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교회가 따르는
궁극적인 얼티메이트한 이 본보기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초대교회를 향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만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 백성으로 온전한 덕의 삶을 가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당신도 깨달아서 그대로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당신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본받으라. 즉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최고로 놓고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자신 저를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은 부단히 단련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제 거룩한 바울만큼 우리가 살펴볼 참 좋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미덕의 순환 요소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 세 번째는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본보기로 삼을 만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인물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정말 본보기로 삼을 만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저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를 얘기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맥락 없이 이해하면 그냥 그 사람은 무턱대고 영웅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이 속했던 공동체 맥락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해해야만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핵심은요. 그리스도교 미덕을 개발하는 것은 공동체적 자원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 living without virtues is to live divorced from society, separated from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life, community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었을 때 어 이 중요한 얘기는 그러니까 미덕이 없는 삶은요. 사회로부터 이혼한 거예요. 상관이 관계가 없다는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미덕은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항상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21세기 교회는요. 주님이 우주적으로 부르고 계시는 부리신 부르고 계신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다른 말로 21세기 교회는요. 21세기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 그 시간대에 부르신 사람들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21세기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공동체 맥락에서 그래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한 성도가 교회 내 소그룹 내에서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며 성도로서의 습관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공동체 안에서 미덕을 개발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엔트 라이트 목사님은 "그들이 미덕을 개발하는 것은 장차 어떤 상을 받거나 길거리에서 남의 이목을 끌거나 TV 쇼에 등장하는 소위 유명한 지도자가 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또한 모두가 비슷비슷한 인물이 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비슷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 다른 은사, 다른 소명, 다른 기질, 다른 사회적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만 그들이 다 함께 한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기술을 연마하는 공동체예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예배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미덕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요. 가장하지 않는 거예요. 가면을 쓰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그가 "가면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가 가장하려고 할 때 가면을 쓰려고 할 때 그 마음에는 이미 '성도로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미덕의 순환 요소를 이제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네 가지를 얘기하고 이제 8 장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성만찬과 세례 그리고 기도와 봉헌입니다.
그래서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60쪽에서요. 미덕의 위선과 의식주의와 형식주의의 위험을 염려하는 개신교는 대대로 성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종종 놓치고 있습니다. 물론 의례와 형식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실천은 항상 성경 낭독뿐만 아니라 말씀 전파를 포함함으로써 성경과 성례전을 참신하게 설명해 줘 교인들로 하여금 그 성례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선교가 갖는 함의를 깊이 생각하도록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성만찬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460쪽에 계속해서 엔지라이 통사님은 성찬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세부 사항은 장소와 교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지만 성찬의 중심 행위인 빵을 떼고 포도주를 따르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기도를 드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 거기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과 공동체 앞에서 천천히 지속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제 세례와 관련해서는 에트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과 세례가 아니라 성만찬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461 쪽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 및 부활을 먹고 마심으로 몸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됨에 따라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는 백성이 되려 의식적으로 성찬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와 관련해서는 에티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사람이 성도가 되게 하는 시작점이다. 교회 공동체는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세례를 계속해서 베풀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세례를 가졌 내가 세례를 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던 그 의미를 기억하게끔 해야 한다라고 에이트 라이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겠다는 회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것. 여기에는 평등함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와 봉헌이죠. 주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공동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라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든지 아니면 공동 기도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읽으며 주기도문을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나 그 교단의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함으로 성도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모두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만든다라고. 그리고 offering 즉 헌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엔테라이트 목사님이 465쪽에서 얘기합니다. 헌금을 하는 습관, 즉 관대하게 베푸는 습관은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량껏 정할 수 있는 별도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절대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인즉 우리의 소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에 온전히 반영하게 하는 일인데 참 하나님의 본성은 자기를 내어주는 관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분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즐겨내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의 순환 요소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을 그 공동체가 함께 공동으로 읽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의 미덕의 순환과 관련해서 이제 함께 계속해서 같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미덕에서 이 긴 시간 동안 하고자 했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을 잠시 짤막짤막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티 라이트 목사님은 이 책의 핵심이 바로 부류와 전통을 막론하고 내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교적 미덕을 추구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본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던 성품을 가진 진정한 인간으로 다듬어지도록 다독이는 것이 책 이 핵심 주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중생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생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생 새로운 출발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질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성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도나 영성이나 똑같은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과 관련해서 이 책의 초반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부자 청년의 질문, 예수님께 질문했던 중요한 얘기의 핵심은 바로 영생,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부자 청년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행위로서의 구원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적인 은혜의 백성으로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가련한 옛 세계를 구출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일을 행하실 때 제가 그 시대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따르라 그러셨던 것은 바로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셨다는 것. 그래서 성품의 변화는 성경 전반에 흐르는 야훼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거대 서사를 이해하고 이에 비추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인간 21세기 교회가 이런 페르소나, 피상적인 인간관계로 점령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21세기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도 이 성품에 대한 중요성, 미덕에 대한 중요성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성품의 변화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엔티 라이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죠. 가슴 깊은 곳이나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습관의 변화나 도덕적인 변화라는 말을 입에 담으면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지만 21세기에 그게 왜 그러냐? 행위를 통해 칭의에 이르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의 노력으로 도덕주의 같은 율법주의라는 거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규율을 지키는 일은 당신을 의롭게 하거나 구원하는 일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는 그냥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덕에 대한 강조를 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미덕에 대한 강조를 했던 것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미덕과 그리스도교의 미덕의 중요한 차이점의 핵심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 있어 미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교회는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루지 않은 사랑과 친절, 용서와 겸손이라는 미덕들을 강조했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성품의 변화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이를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갔냐 했을 때 왕 같은 제사장, 통치자들이면서 동시에 제사장들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꾸 옷을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옷이 간지럽다 보니까 제가 이 약간 이 목이라는 부분에 좀 간지러움을 잘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제가 다녔던 학교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다음 달에 좀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잘 안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잘 안 맞아서 이렇게 간지러워서 좀 그렇다는 거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다시 내용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이의 재상장직으로 이제 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흠모하는 예배를 드리고요. 또한 세상으로 향하는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들과 왕비들로서 창조 세계를 도입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가져올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21장 22절
21장, 22장, 또 계시록 4, 5장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탄생했고 그 백성으로 온 창조 세계가 회복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야훼 하나님의 거대 서사를 성취하신 절정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진정한 대제사장,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왕들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또 여왕들로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 다 용서와 사랑. 근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새로운 삶의 목록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사랑을 그리며 세워지는 미덕이에요. 그래서 엔트라이트 목사님 143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미덕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의 눈을 완전한 성품이란 목표에 고정시키십시오. 그리스도교의 경우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며 부활할 때 얻게 될 완전한 인간성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차 당신이 완전한 성품을 갖게 되도록 지금부터 당신을 다듬어줄 행위를 열심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행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미덕의 순환에서 성경을 읽는 일을 꾸준히 하면 그게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제2의 천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이 이렇게 행하면 진정 하나님을 반영하는 인간으로 변모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그리고 모습이 반영되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엔트라이트 목사님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세상의 본래 모습과 장차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될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심의 목소리를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영적 분별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Consciousness is the voice of God이라고 했죠. 그래서 양심이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양심의 어떤 소리는 그저 자기 자신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양심으로부터의 목소리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성도는 양심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핵심이 뭐다?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곳은 이는 오직 믿음의 공동체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83쪽에 마음을 완전히 개입시켜 그리스도인 나온 행실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를 생각하고 또 필요한 도덕적 근육을 키우는 과정을 인식하려면 신자 상호 간의 교제와 사랑이 있어야 하며 기도와 상호 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이티 라이트 목사님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왕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영적 노래를 불러라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이들입니다.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피차 순종하고 각 개인의 은사를 축하하고 제각기 그것을 열심히 발휘하며 강하고 지혜로운 지도력이 이끄는 강건하고 신나는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덕의 강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내에도 그리스도교 미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 온전한 정의와 아름다운 세우는 그런 예배와 선교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미덕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그분의 세상에 증거하는 선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교 미덕을 강조하는 바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 비추는 것이 선교요. 거꾸로 세상을 하나님께 비추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추구해야 할 거룩함의 미덕에 대한 신약 성령의 비전은 이같이 이중적인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기의 주장이다라고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교의 미덕을 함께 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중국까지 오시면서 파미니스트 프리마티코스 연구소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들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핵심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청지기들로서 살아가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형성해 갈 것인가. 근데 그 형상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있다는 것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성경적 영성과 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중국까지 과정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급 과정에서 바로 그리스도교 영성 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닌 각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교보제로 사용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상급 과정은요, 조금 더 준비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당장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급 과정까지 하면서 제가 또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진행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흐름이 끊겼었던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래서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주님,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결국에는 인도하셨던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우리 주님께 좀 올려드립니다. 좀이란 말이 이상하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중국 과정을 함께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유튜브 채널로만 있지만 앞으로 이 이야기에 더욱더 감동하여 함께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때 다시 중국 과정은 이제 얘기 나누는 일들이 진행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하나 초석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이제 2024년 1월부터 이제 8월까지 7개월간의 정말 대장정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8월 또는 9월부터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팔미니스트의 또 다른 사역들은 바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리전트 칼리지. 이거 왜 입었냐 그랬을 때 좀 신학생으로서 이제 좀 목회자분들한테 좀 도움, 또 신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고 유학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를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돈적인 부분, 그리고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특별히 저는 캐나다권에 있는 학교에 이제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좀 긴 시리즈, 뭐 1시간의가 아니라 10분, 10분 이렇게 짤막짤막한 시리즈로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젠트 칼리지 티셔츠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코퍼스 연구소나 푸니마티코스 연구소나 포이에오 연구소, 일, 영성 그리고 예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가 제2성전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드라마다에서 이제 굉장히 긴 시간, 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제2성전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짤막한 시리즈로 제2성전 시대를 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로 다시 한번 제2성전 시대를 다루는 그런 기획물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제 2024년 또는 2025년까지 바이미니스트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또 함께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에 기도하고 하이미스트리 중국과정, 프리마티코스 연구소 중국과정 2024년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에피소드, 다음 시리즈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